우리 예수님, 성산본당 주임신부 안효철 디오니시오입니다. 부임한 지 제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우리 본당에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의자 놓는 거 처음 보네요. 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네. 우리 본당 교우분들, 또 중부지구에서 오신 모든 분들, 또 다른 지구에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아니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게 되실 우리 교구의 모든 레지오 단원분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이 시간 뭐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하느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아주 풍성한 열매들이 좀 맺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이미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네. 우리 에지아 담당하고 있으신 사무국장 신부님께서 지난 여름에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빵꾸가 나서 네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9월 말에 그 춘천지구 꼬미시움 강의도 맡은 상태여서 처음에 이 짧은 기간에 준비가 될까 싶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교회에서 저를 로마로 유학 보내서 4년 공부하게 하셨는데, 이럴 때 쓰라고 하느님께서 보내셨던 것 같아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그럴 때마다 늘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였는데, 보통은 그냥 네가 알아서 정해가 많은데 이번에는 좀 몇 가지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셨어요. 우선 지성 파트에서 교리적인 내용들 좀 다루면 좋겠다. 마스크를 벗고 할게요. 네. 괜찮겠죠? 네. 자꾸 김이 서려가지고 안 보여서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계 교육이긴 하지만 뭐 이전 교육하고 연결성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무언가 전달되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통화하면서 바로 떠오른 게 몇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2시간 동안 함께할 주제는 신앙 고백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앙 고백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개념적인 것들을 정리할 때 가장 좋은 기초 서적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86항의 내용이고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을 위한 간결하고 규범적인 신앙 조문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전달해 왔다. 또한 아주 일찍부터 교회는 신앙의 핵심을 유기적인 조문 형태로 결집, 요약하고자 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세례를 원하는 예비신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신앙 진리들은 사실 성경 안에 온전하게 다 담겨 있지만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성경은 뭐 A는 B다 같은 식으로 명확한 어떤 개념적인 조문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초대 교회 때부터 우리가 예비신자 교리든 혹은 이런 자리에서 또 재교육의 시간이든 교리의 내용으로 배우는 조문 형식들을 정리해 왔다는 것이죠. 같은 항의 내용이면서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 교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신앙의 종합은 인간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서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을 골라 구성한 것으로서
신앙의 유일한 가루침을 이룹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 많은 가지가 들어있듯이 이러한 신경도 몇 마디의 말 속에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담겨 있는 참된 신앙심의 모든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하나의 정식에도 아주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성경에서 우리가 아주 많은 부분을 읽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내용들, 그것들을 간결한 문장 안에 정리를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고,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문이, 이런 신앙 고백이 기도문의 형태를 띠는데 보통 저는 믿나이다, 크레도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이 뭔지 다 아시죠? 오늘도 바치셨죠? 조금 전에도 하셨죠? 네, 묵주기도 하시면서도 사도신경을 하셨을 테고, 주일미사 다들 오늘 하셨을 테니까 그때도 미사 중에 사도신경 다 바치셨죠? 네,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세례 때, 처음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신경의 내용들, 신앙 고백을 문답의 형태로 하게 되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시작으로 미사 때마다 신앙 고백 하고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분들이시니까 묵주기도 많이 하시죠? 사도신경 당연히 많이 하실 테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바치고 있는 사도신경을 그 하나하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게 어떠한 의미이고, 하나하나가요. 전능은 어떤 의미이고, 천지의 창조주는 어떤 의미이고, 예를 들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아는 그것들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다라고 의식하면서 고백하고 계신지 어떠세요? 매일 그러면 기도 못하죠. 묵주기도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 그러고 있겠어요. 저도 안 그럽니다. 물론 이런 물음들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도문의 내용들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 그 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얼마나 의미 있게 내 마음에 담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는 참 중요하고요. 오늘은 영성 파트의 내용을 다룰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지성적 파트에서도 정말 알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입 밖에 내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알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냥 믿냐고 물어보니까 믿는다고 대답을 했고, 이제는 외워서 그냥 하라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시간에 사실 다 다뤄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시간이 날 때에 정말 이 신앙 고백의 내용 하나하나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또 돌아봐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한 길을 열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시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특징 뭔지 아시나요? 계시 종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특징은 계시 종교입니다. 다른 신앙이나 다른 여타 종교들은 인간들이 자기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앙의 대상을 찾게 된 것들이죠.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신앙의 대상으로 야훼 하느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으로 계시하셨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하느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셨고, 대홍수로 한번 멸망시키시지만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맺어주셨고,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 백성으로 선택하시어 율법을 내려주시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문학 작품들, 지혜문학과 같은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고 그 계시의 결정이 완성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느님이신 분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 없고 이미 모든 계시, 공적 계시는 완료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다 알아듣고 이미 다 깨달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가 완결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명백히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파악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66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의 내용 전체를 점진적으로 파악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직 완전히 명백하게 알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의 과정 안에서 점진적으로 파악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부터도 이미 쓰여진 그 성경, 정경으로 확정된 그 옛날의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어로 번역만 되었을 뿐 그대로 전달되고 있지만 그 옛날 사람들이 읽던 것과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꽤 차이가 나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요. 인간 성경 저자가 썼지만 사실은 성령의 감도로 하느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텍스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고 새롭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과 함께 계시의 원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역시도 성경을 해석해온 그 내용들,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가 정리되어 있는 성전 또한 마찬가지로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내용들로 점점 더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과 성전에 관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81항과 82항의 내용인데요. 그냥 쭉 살짝만 훑어보시면 될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공경하고 받아들이면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파악해야 가는 계시진리,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진리들이 사도들과 그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안에서 전달되고 해석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되고 해석되어 온 신앙의 진리들을 간결하게 하나의 조문의 형태로 요약, 정리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문으로 바치고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신앙 고백 신경인 것이죠. 신앙과 세례로서 그리스도께 속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신경은 어떠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가? 선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성화주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요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구속주, 성화주,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 우리가 세례 때 고백하는 세 가지 기본 신앙을 진술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성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화주,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앙 고백, 우리가 늘 바치는 신경인 것이죠.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첫 신앙 고백은 세례 때 이루어집니다. 신경은 세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세례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는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세례 때 고백하는 신앙의 진리들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의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럼 어떤 하느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성호경 자주 듣고 계시고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특히 익숙하게 자주 바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관련된 세 부분은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또 서로 구분된다. 교부들이 종종 사용하던 비유를 따라 우리는 이 구분을 라고 부른다. 사실 우리 몸의 사지를 구별하고 구분해주는 관절이 있듯이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구분해서 믿어야 할 진리들에 대해 절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고 옳은 일이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미 확인한 오랜 전통에 따르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전체를 사도들의 수로 상징하고자 신경을 12절로 구분하는 관습이 있었다. 신경의 핵심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위격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다시 12개, 12사도 숫자에 맞춰서 구별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가톨릭교회 핵심 신앙을 이런 식으로 12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리의 내용들을 정말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서적이라 할 수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이 사도신경의 각 12개의 항목들의 순서에 따라서 그 구성에 따라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그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게 하나의 챕터라고 하면 그 아래에 전능이 뭔지, 천주는 뭔지, 성분이 전체니까요. 천지의 창조주는 뭔지 이거를 쭉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교리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교리서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나 다루는 게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요. 벌써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안 될 것 같죠? 맨 앞에 한 줄도 전능 따로, 천주 따로, 천지의 창조주 따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외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4개로 나눠서 해야 되고요. 그 하나하나도 엄청나게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 다 다룰 수 없고요. 당연히 오늘 다룰 것도 아니고요. 오늘은 이러한 사도신경이 종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오늘 내용을 제가 사도신경이 워낙 방대하니까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만 해도 대략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그 각 교리서 항목으로 지금 저희가 아까 항목 하나하나씩 봐왔잖아요.
그런 항목으로 800개가 넘기 때문에 이거 다 다루는 게 보통 예전에 영동 사목센터에서 강의할 때 한 1년 좀 넘게 매주 하는 강의로 그 정도 걸렸던 부분이라 하나 다룰 수는 없고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첫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그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때마침 괜찮게 정리된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한스 루스폰 발타사르의 책인데요. 1988년에 독일의 한 교구에서 그 1년 12달에 걸쳐서 12번, 12개 항목이니까요, 사도신경이 짤막짤막하게 연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소책자로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신앙고백 사도신경 묵상이라는 책으로 대전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 우리말로도 번역 출판되어 있는 지금은 절판되었을지도 모를 책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도신경의 각 조목조목들이 아까 맨 처음에 칠일로 교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짧은 내용에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아주 방대한 핵심 진리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한 절들이 굉장히 많은 신앙 진리를 담고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전체적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 이 모든 어떤 신앙 고백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그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발타사르가 파악한 그 구조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라는 것으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부에 대한 고백, 성자께 대한 고백, 성령께 대한 고백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12개 항목도 1번에 보면 하느님에 대한, 성부 하느님에 대한 거 한 줄 쭉 나눠져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 세 번째부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강생 사건부터 해서 각각의 사건들을 구별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냥 나는 성부 하느님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끝.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나누어서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간다고 한다면 거기서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이렇게 세부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해서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그 신비, 서로 사랑의 일치를 이루시는 그 일치의 구조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성부께 대한 신앙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자, 성령과 일치되어 있는 성부,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부,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본성에 대한 것, 그분의 어떤 그 강생부터 시작한 1년에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순환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1년의 그 예수님의 행위들도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령과 함께 행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관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할 때에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일치된 신앙 안에서 삼위일체적인 신비 안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다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셨죠? 네, 지금까지 해서 어려우셨으면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평이하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거여서요. 이제 삼위일체로 들어갈 건데 삼위일체는 사실 가능하면 저도 그런 자리에서 안 다루고 싶은 주제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지식의 원이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요 원의 지름만큼 아는 거예요. 요만큼 모르는 거죠. 아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신학생 때 삼위일체 수업 처음 들었을 때는 물론 처음엔 많이 어려웠지만 시험 보고 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싶었거든요. 뭐 시험도 나름 괜찮게 봤던 것 같고요. 새신부 때 삼위일체 대축일에 강좌 준비할 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신부님들이 삼위일체 대축일에 내용을 다루면 어려워지니까 회피해가는 방법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 바닷가에서 숟가락으로 물 푸는 비유 같은 거 굳이 안 해도 꽤 제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한 해 한 해 보면 볼수록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 예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느님의 신비에 우리가 저 멀찍이 하느님을 두고 안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하느님께 대한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어떤 하나의 늪지대 같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늪지대 초입 정도 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발 한두 개쯤 담근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저 멀찍이에 늪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을 오늘 제가 입구까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할 때에 따로따로 이해하면 참 편합니다. 예비자교리 할 때도 따로따로 설명하면 참 저도 쉽게 설명하곤 해요. 특히나 전 간단간단한 도식으로 설명할 때도 많아서 그냥 성부 하느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하셔서 아빠 아버지가 좀 권위적이고 어렵게 느껴지시면 뭐 엄마로 좀 바꾸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하느님이 남성성 여성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약간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비자교리 할 때는 가장 편안하고 이상적인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으니까 그냥 내가 제일 편한 친구로 생각하시라. 성령은 협조자, 보호자니까 한 도우미쯤 생각하시라. 물론 좀 약간 신성모독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예비신자 교리할 때는 이 예비신자 입장에서 하느님이 좀 편한 분이 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설명할 때는 좀 쉽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데 묻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천지 성부를 믿는다고 문장은 따로 이야기하고 있고 교리 공부할 때 따로 나누어서 공부하지만 그 신앙 고백 내용 안에는 결코 성부 하느님만 따로 동떨어져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느님 언제나 세 위격의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이제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게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전능 성부 창조주를 조금 진하게 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성부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부의 전능하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전능함은 뭘 의미하느냐? 신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타사르의 책을 바탕으로 한 거라서 발타사르라는 신학자의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감안하고 들으시고요. 성부의 전능은 그냥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이거라는 겁니다. 무제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선사의 전능이다. 성부 하느님은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제한 없이 당신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지 못한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느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어도 나를 온전히 타인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부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내어줌의 행위를 통해서 누구든 원한다면, 하느님의 그 내어줌에 응답을 한다면 하느님은 그 상대방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는데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로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완전한 분이시고 그래서 다른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의 그 하느님의 전능함은 그럼에도 당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을 아버지로 맞아들이게 되는 관계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감히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도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도 몰랐지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근데 그냥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전능하고 무한하고 우리는 유한해서 서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성부 하느님의 전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거기에 응답해서 아버지를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양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일치인 성령께서 이루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전하게 사랑의 일치를 이루시는 그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주 성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이처럼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성자 예수님과 온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의 거기에 이제 우리들도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역시도 우리가 성부께 대한 고백에 그분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궁극적인 근원이 성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직 성부께서만 창조를 하시고 성자와 성령은 창조에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뒤에 이제 다시 또 성자 부분에서 다루게 될 건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사업 역시도 성부께서는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 함께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인데요. 이 가운데서 외아들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까 전능과 성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내어주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은 아들이 있어야 뭐 딸이 있어도 되지만 어쨌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녀 없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존재인 하느님께서 아버지가 되기 위해 그 상대로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 아버지와 똑같은 영원성을 가진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있다 없다 하면 하느님은 아버지였다가 아니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들이 유한한 존재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부 하느님을 온전히 영원토록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같은 동등한 본질을 가진 아들의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으로 불리기 위해서 그 한 분이 있고 그 사랑하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그 일치를 이루시면 그게 하느님 안에 이루는 완전한 일치이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죠. 한 분 하느님이 다른 유한한 무언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존재는 우리 인간이 그렇듯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느님께 순종해서 늘 하느님의 온전한 아들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니오도 할 수 있어서 하느님을 온전히 거부하고 영원히 하느님을 거부해서 단절되는 지옥에 빠지는 지옥의 영혼들처럼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유한한 존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세상에는 하느님의 일치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바로 성자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성자께서는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하느님의 일치를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통해서요. 원래도 하느님이실 때도 사랑의 일치를 이루셨지만 그분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삶으로 어떻게 성부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부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세상 끝날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마찬가지로 상대방으로서의 아버지 성부 하느님께 대한 고백이 함께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셔서 성부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삶은 성부 하느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라는 한 인간의 몸을 통해 잉태돼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성자의 편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세상에 당신 자신이 보내지는 것에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순수하게 동의를 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수동적으로 당신 스스로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도록 순종하셨고요. 결국 그 동정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자유롭게 성부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느님께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의 또 이 순종하는 사랑의 응답과 그 사건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관계 안에서 함께 이루는 일이라는 게 이 고백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동의를 통한 순종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고 저승에 가시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통과 고뇌 속에서도 자유롭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시고 묻히셔서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먼저 죽음에 이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생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짊어지신 것이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죽음에 이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죽은 이들에게도 사랑의 행위를 전달해 주시고 그 죽은 이들 모두가 그 사랑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도 당신 혼자 알아서 스스로 독립적인 개체로 되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권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구원 사업을 연결해 주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생기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그 죽음이 이제 사랑의 순종으로 죽음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승천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모든 피조 세계의 실제들, 모든 피조물도 거기에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는다고 할 때에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분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열어주셨고 죽음과 죄를 모두 극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영원히 거부하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심판자의 편, 하느님의 편에 서서 심판을 기다리는, 어쩌면 심판을 기쁘게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심판의 주체인 성부 하느님,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든 활동 안에서 하시는 성령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 대해서 사도신경은 매우 간단하게 그냥 성령을 믿는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사실 무척이나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분이긴 합니다. 어떤 분명한 실체, 물론 하느님, 성부 하느님도 분명한 실체라고 우리가 인간 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분명하게 손에 잡히는 실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은 보다 더 신비롭고 인간이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분이셔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성령께서 사랑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인 사랑의 불꽃으로서 항상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타오르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해방을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작용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은 이 정도로만 좀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네 가지 교회, 통공까지도 교회 합쳐집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 육신의 부활, 영원한 삶. 이 항목들은 모두 하느님께 대한, 그러니까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는 고백이 아니라 그 세 위격이 행하시는 구원 활동에 대한 고백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도신경은 모두 성령과 연결을 짓고 있긴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곳이죠. 근데 다만 사도신경 성령 연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로 성령만 거기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세우셨죠.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또 성령을 파견하시면서,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하느님 사랑에 맛가진 응답과 모습으로 설립된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신비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모든 성인의 통공,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서로 함께 통교하는 이 교리 역시도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는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전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관계들이 이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죄의 용서는 성자께서 간구하시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고,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느님과 서로 화해한 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죄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부활, 영원한 삶에 대한 고백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랑의 일치에 우리도 참여해서 함께해서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그 종말론적인 희망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이 정도로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백들이 따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사랑의 일치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신앙에 좀 몰두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여기서 들겠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세 위격의 사랑의 일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활동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사랑의 일치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일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좀 꽉 채우더라도 두 번째 시간은 빨리 끝나는 게 항상 좋으시죠? 네. 그러실 줄 알고 조금 짧게 준비하긴 했는데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 어렵죠? 내용이. 네. 딱 제 느낌에 이제 더 이상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 제가 끝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신학을,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신앙 진리들을 연구를 할 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나눌 수가 있는데,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 이제 크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신학이랑 부정신학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긍정신학은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부정은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설명하는. 아까는 계속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사도신경, 우리 신앙고백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한 명의 신학자가, 비교적 현대신학자인 한 명의 신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보통은 부분적으로 보고 나중에 전체를 보는데 오늘은 반대로 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그것도 아주 옛날 어느 한 시대에, 그리고 하느님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게 잘못된 건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하고 반대되는 방식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하느님께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걸 우선 좀 느껴보시고,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제가 결론을 또 따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화면에는 지금 또 다른 신경이 앞부분이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이거 뭔지 다 아세요?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사실 천주교 신자면 내가 뭘 믿는지는 알아야 돼서 이 신경도 사실 그래도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저도 요즘에 헷갈립니다. 안 바친 지가 좀 오래돼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불리는, 원래 미사 때, 우리 로마 미사 경본에 보면 사도신경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신경이 먼저 나옵니다. 원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주로 이걸 바치고, 이거 대신에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대신에 특히 사순이나 부활시기 주일에는 사도신경을 바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뭐 두 개가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따질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교구의 전례 지침에도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사도신경을 바치는 것은 좋지 않다. 얘가 더 짧았으면 얘를 아마 많은 신부님들이 더 자주 열심히 바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경도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다른 나라는 많이 합니다. 뭐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신경도 좀 많이 받쳐줬으면 좋겠는데, 이 신경을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비교하면서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르다고 한다기보다는 좀 장황하게 간단한 것을 꽤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것이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이 두 신경 말고도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은 신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미사 안에서도 기도하고 중요하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두 개의 신경 중 하나인 것이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두 공의회를 거치면서 확립된 신경입니다. 뭐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뭐 니케아 신경이 좀 더 길고 사도신경 좀 짧고 뭐 문구에 서로 약간의 차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두 신경이 서로 다른 신앙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교회가 각기 다른 신앙을 각기 다르게 가르친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신경,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에도 굳이 뭐 두 신경을 따로 나눠서 다룰 이유가 없기는 합니다. 사도신경을 설명하면서도 사실 니케아 신경을 다 설명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 신경을 가져온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여기서부터 좀 벌써 길죠? 쭉 나가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3페이지에 걸친 신경인데요. 이 신경을 사도신경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스크린이 작아서 뒤에 계신 분들은 글씨가 안 보일 거예요. 제가 만들 때에도 글씨를 보시라고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냥 분량의 차이가 있구나를 느껴보시라고 병행해서 배치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어차피 컴퓨터 화면으로 보실 거니까 거기에 맞게 제가 따로 다시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천주 성부에 대한 내용 뭐 분량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만 사실 내용상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나 한 분이신 하느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니케아 신경 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쪽은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 읽으실 수가 없을 지경일 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데 이토록 장황해졌습니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이 기도문을 바칠 때마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했으면 됐지 왜 또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을 또 이야기할까? 신학생 때 이거 노래로 할 때마다 노래가 자꾸 길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예수님에 관해서 이 시기에 무척이나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고 그 이단들과의 논쟁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들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설명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하면 안 되고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등등의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뭐 그 뒤로는 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표현이나 뭐 좀 분량에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거 큰 차이 없고요. 뭐 뒤에 계신 분들 굳이 안 보이는 거 읽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고요. 네. 요건 또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성령을 믿으며로 끝났던 사도신경과 달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성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게 다룹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이시냐는 것부터가 논쟁이었기 때문에 초기 교회에서는
그래서 주님이시며 라는 문구도 필요했던 것이고요. 성부 성자와 어떤 관계냐 하는 것도 필요했던 것이고, 영광과 흠숭을 동일하게 받으셔도 되는지도 문제였던 것이고, 또 어떻게 활동하시는가에 대한 것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했던 겁니다.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두 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특히나 성령은 꽤 후대까지 이어지는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그것도 다 다룰 수는 없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한 것을 다룰 겁니다. 뒤에는 그냥 넘어가고요. 우선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한 걸 제가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루는 이유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첫 시작인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있었던 이 니케아 공의회가 왜 소집이 되었는가, 그것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25년 6월 19일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하고 318명의 교부가 참석한 첫 번째 세계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공의회가 뭔지 다 아시죠?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일 마지막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면 제일 첫 번째 세계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인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세계 공의회 혹은 보편 공의회라고 하면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 규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교황이 소집하는 회의로 주교들과 특정 교구 관할권자들로 구성되는 회의입니다. 교황 주재 하에 논의된 사항들이 교황의 재가를 얻어서 의결되는, 전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 규율, 신앙과 도덕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 심의하고 결정해서 교령을 반포하는 그런 회의가 공의회죠. 오늘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년에 본당 단위에서 하셨던 시노드, 이제 내년까지 교회 전체 단위에서 할 예정이고,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여러 차례 열렸던 시노드가 모두가 모여서 의견을 듣고 경청하는 어떤 그러한 자리라면, 공의회는 거기서 어떤 결정하는 자리, 뭐 정도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오늘날 기준이고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했다고 그랬습니다. 공의회는 아까 정의가 교황이 소집한다 그랬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어떤 분류 기준에는 맞진 않고요.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그 시대에 중요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다 함께 모여서 결정하고 의결한 회의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니케아 공의회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야 했는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교리로부터 나온 아리우스 이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리우스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 아니신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신앙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선 그 이전의 역사를 좀 이야기해보면요.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사도들부터도. 교회는 처음부터 초세기부터 일찍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적인 신앙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과 그리스도교가 유대교 전통에서 왔으니까 유대교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일신론, 유일신적인 사상이 서로 부딪힌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오직 야훼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배워왔는데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초기교회의 많은 고민거리였던 것이죠. 2세기 말엔 이렇게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개념으로부터 온 로고스, 하느님과 인간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이상적 존재들,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물질 세계를 만든 신. 이 개념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만 있는 게 아니죠. 악도 있죠. 그럼 이 모든 세상을 선하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럼 하느님께서 악도 만드셨다는 말인가? 라는 얘기가 돼서 그게 참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조금 덜 하느님 같은 신적 존재가 있어서 좀 때가 좀 묻은 그가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를 상정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전능하신 하느님과 완전히 인간적인, 우리 세상적인 피조물, 물질적인 요거 사이에 중간에 어떤 무언가 존재를 만드는 것이죠. 가상의 개념들을, 철학적 개념들을 만들어서 이걸로 예수님과 성부 하느님, 성령과 성부의 관계들을 좀 설명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교부들, 우리가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입장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르침으로 볼 때는 이단인 그런 내용들을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는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하느님이 아니라 성부에게 종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전능한 하느님과 물질 그 사이에 어딘가쯤에 있는 이러한 입장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게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아리우스의 중요한 주장은 이겁니다. 아들은 무로부터 창조되었고 그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가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과 악을 맞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무로부터 창조되었고 존재하지 않던 시대가 있었고 피조물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리우스의 입장을 단죄하면서 우리의 올바른 정통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발표한 게 니케아 신경이고요. 이 니케아 신경 이후에 381년에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이제 이런 정리가 된 다음에 이 두 공의회 이후에 함께 정리된 게 지금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인데요. 우선 니케아 신경 지금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 내용 보시면 중간의 내용입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그 신경 구조대로 성부부터 시작해서 성자, 성령으로 나가는 구조인데요. 성자에 대한 부분에서 하느님의 아들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로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실체에서 태어나셨으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 창조되지 않고 태어나시고 성부와 한 실체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생겨났으며 이렇게 정통신앙은 고백합니다. 차이가 뭔지 느껴지세요? 아직은 조금 잘 안 와닿으시는 표정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창조되지 않고 태어나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리우스는 뭐라 그랬다고요? 무로부터 창조되었고 창조되었으면 뭐죠? 피조물이죠. 창조되지 않았으면 창조주.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성자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생겨났다.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데 문제는 창조되는 거랑 태어나는 거랑은 뭐가 다른 걸까요? 태어나는 거는 인간의 행위고 창조는 하느님의 행위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과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것은 다르긴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꽤 정답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자, 이 창조와 태어남에 대해서 사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더 있긴 합니다. 이 언어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 시대가 이 로마 쪽에 서방교회가 있고 지금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쪽 동네 있고 지금 터키나 이집트 이쪽에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뭐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 이제 총대주교자 있는 동방교회,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 이렇게 뭐 나눠져 있다면 나눠져 있는 지금처럼 완전히 갈라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가운데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라틴어 문화, 라틴 문화와 그리스 문화,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러니까 용어상의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와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 이 사람들이 동일한 용어를 쓸 때에도 이쪽 사람들이 쓰는 뜻과 이쪽 사람들이 쓰는 뜻이 달라서 생기는 오해들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그냥 니케아 공의의 결정이 된 다음에 아리우스가 항변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는 태어나지 않으신 것이 아니요 여하튼 태어나지 않음에 속하지 않으시며 어떤 기체에서 유래하지도 않으십니다. 태어났다는 얘기죠. 태어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니까. 네,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니케아 공의에서도 창조되지 않고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아리우스 나도 태어났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의 의지와 결정으로 모든 시간과 모든 시대 이전에 독생하신 불변의 하느님으로서 나도 성자를 하느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따라서 창조되고 결정되고 만들어지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죠. 성부에게서 성자가 뭐 나오든 태어나든 창조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어떤 사건의 시점이 있어서 그 이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니케아 신경은 어떨까요? 창조되지 않고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창조되지 않고 태어나기 이전에는 그럼 성자는 어디에 있는 거죠?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성부 하느님 안에 있는 건가요? 구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제? 일단 요거 잠깐 놔두고
진정 태어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자는 시작이 있고 하느님은 시작이 없다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이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죠. 시작이 있으면 시작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자는 무에서 생겼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자는 결코 하느님의 한 부분이 아니시며 결코 다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아리우스 나름대로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있었다라는 이것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케아 신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느냐? 니케아 신경도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성부로부터 성자가 태어나는 그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창조든 태어남이든 간에 그 이전에 어떤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던 시대가 있던 건 아닌가? 라는 물음이 생길 수가 있죠. 여기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다음에요,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로부터 태어나긴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남은 어떠한 것이냐? 영원으로부터의 태어남이라는 겁니다. 영원함이라는 것은 시작이나 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시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성자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두 위격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두 위격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시점에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던 어떤 시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대해 이해해보는 과정들이 이단을 공부하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과 다른 정통신앙은 무엇이구나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의 개념을 벗어난 관계성의 측면에서의 태어남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인 것이고, 아리우스는 여전히 그 어느 시점 때문에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자는 결국 영원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시작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성부 하느님과 동일한 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종속된 분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그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타자로서 상대방으로서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엔 아들이 없으니까요. 연쇄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성부 성자의 관계 모든 것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아리우스는 사실 이 이후로도 자신의 주장을 좀 정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태어남에 대한 용어도 다시 좀 설명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자신이 사용하는 그 표현들을 저들이 이해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역사는 또 승자의 기록이어서 아리우스의 실제 주장은 조금 달랐는데 살짝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니케아 공회 325년에 단체가 된 건데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00년 넘게 꽤 오랫동안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또 널리 퍼지거든요.
그 한 지역에서만의 이단이 아니라 그러면서 삼위일체 신학이 굉장히 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단에 맞서서 분명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대충 이래라고 하다가 이게 아니라고 계속 파고 들어오니까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설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요거는 지금 성부와 성자 두 신적인 위격에 대한 관계만이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참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분의 위격 안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뭐 이런 거는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불거지는 내용들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공의회들이 열리게 되고 또 그 공의회들의 내용들을 담아서 또 신앙 고백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만 다룰 거라 그랬죠. 요거 아리우스 이단만 다룰 거라서 그 내용만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중대한 역사적 과정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점점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뭐 오늘날 이제는 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하느님에 대한 뭐 교리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가 점점 더 지식의 총량이 더 늘어나고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서 이런 우리 신앙 진리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들도 계속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것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처음 알려주신 딱 그 내용 그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이단과의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정리되어 왔다라는 것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을까? 그냥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니까 역사를 잘 알아갑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굳이 이미 다 해결이 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태어나고 창조고 그게 뭐 굳이 중요한가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괜히 그렇게 이론적으로 따지고 철학적으로 따지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신앙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첨예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 학자들의 그냥 노력이 아니라 우리 어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잖아요.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믿는 건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단과의 논쟁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내용도 제가 오늘 선택해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아리우스 이단이 갖고 있는 구원론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 이단을 따라서 예수님을 창조된 존재로 성부에 종속되는 존재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구원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 요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서 가장 좀 첨예하게 대립했던 정통파 신앙, 정통 신앙을 지킨 성인이 아타나시오 성인인데요. 아타나시오 성인이 쓴 책 가운데 아리우스파에 대한 새 논박론, 제목부터가 아리우스파에 대한 논박이죠.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들에 대한 애틋한 정으로 말미암아 당신 친히
아버지가 되실 정도였다.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죠. 그들은 아들의 영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 아드님을 보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당신 자녀로 부르신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느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느님이 되지 못하고 종속되는 관계가 된다면 온전한 아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온전히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구원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타나시오 성인의 말씀의 육화에 관하여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에 대해 권능의 창조주이신 그분은 여기서 이제 로고스 성자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동정녀 안에 전당과 같이 살을 준비하시고 이것을 그 안에 당신 자신이 아시고 거처하도록 하신 하나의 도구로서 당신의 것으로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신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는 장소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 맡기셨고 아버지께 그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부패하고 말 인간들은 그분이 육을 취하심으로써 다시 그들을 부패하지 않음으로 돌려놓으셨고 죽음으로부터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부활의 은총으로 그들로부터 불에 타는 갈대와 같은 죽음을 사라지게 하셨다. 나타나시오 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신앙 이야기 할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타나시오 성인은 사실 육화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그런 구원의 희망이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참된 하느님이신 성자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셨고 그리고 결국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우리도 그런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지닌 우리가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도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신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고 그냥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하느님보다는 못한 어떤 존재라면 우리도 하느님께 참여할 수 있고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보다 못한 그 어떤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하느님은 한 번도 인간의 육신을 취한 적이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의 구원 가능성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훈령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열망과 관련하여 구원이나 우리 어떤 그 행복, 참된 행복에 대한 열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온갖 자기 완성의 주장들을 물리치면서 오직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이끌어 주시어 가능하게 해 주셔야만 그 열망들이 완전히 충족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개인의 완전한 구원은 재산과 물질적 행복, 학문이나 기술, 권력이나 타인에 대한 영향력, 명성이나 자기만족 등 인간 개인이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피조물이시라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으시겠죠. 물론 이 내용은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 내용도 함께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사실 서방교회에서는 그리스도교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이 죄를 용서받아서 해방되는 것인데요. 동방에서는 좀 죄를 강조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신 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우리도 하느님의 참여할 수 있다. 우리말로는 좀 신화라 그래요. 신신자의 될 화자가 신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우리가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우리말로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일치, 그 신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동일한 분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리우스 이단과 관련한 내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제가 꾸며봤고요. 사실 이런 두 시간의 특강을 통해서 신앙 고백 내용들 다룰 수가 없고 첫 시간처럼 이렇게 쭉 하나의 관점으로 뭐 정리하는 것 가능하긴 하지만 특히나 삼위일체를 다루게 되면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물론 기도생활 당연히 열심히 하실 테고 또 우리 참여받으소 여정 하시면서 많은 실천들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활동보고들 잘 하고 계실 텐데 그 안에 조금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우리 신앙 지식에 대해서도 탐구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 해드린 것처럼 하나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신학자들의 교리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첫 번째 시간처럼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물론 좀 기본 지식도 있어야 하고 용어들도 많이 어렵고 쉽게 읽히는 책들이 아니긴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 서적들이. 그렇지만 어렵다고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신앙이 물론 신학적 지식 없이도 기도와 훌륭한 오늘 복음에서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것만 해도 훌륭한 신앙이 물론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좀 더 균형 잡힌 어떤 신앙생활을 또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 신앙적인 탐구, 신학적인 공부들도 조금씩 해나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구에서 함께 지내면서 또 다른 좋은 기회들이 있으면 이거보다는 좀 쉬운 내용들 그리고 그때는 조금은 가볍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좀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주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또 좀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